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소의 시장을 널리 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이 한량없이 많으시고 공의와 거룩함이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은 어저께 우리 교리 공부한 분들 공부한 것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도 가서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모르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사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주와 만물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물론 인간 창조도 1장에 들었죠. 2장에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창조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온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전도에 비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장막의 틀을 넓히며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말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영적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자손이 있지만 영적 자손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구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억 인구에서 80억 인구로 늘어나는데 11년 걸렸어요. 이제 80억에서 90억으로 가는 데는 그보다 더 단축될 겁니다. 전쟁이 나서 일부 사람이 죽고, 물론 저출산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구가 폭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을 왔다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이르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모세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내가 여기 있나. 첫 번째 대답한 사람들은 IQ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답을 보다는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이 손자들 보고 공부 잘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유전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이라면 소명. 하나님 우리를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보여줬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이르게 하리라. 이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랬던 그들을 이제 인도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메섹 동산에 막 올라갑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불렀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서 그때 사울은 눈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져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제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내 이름으로 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미리 택했다 그 말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하는데 환상 중에 바울아 우리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유럽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돌려가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이 먼저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아메리카 대륙을 해서 아시아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와 같이 환경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귀를 타고 막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사람들이 돈을 줄 테니까 당신 선지자니까 당신 말한 대로 되더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갑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가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넌 안 가냐고 채찍을 때리니까 벽에다 막 문지르니까 다리가 피가 날 거 아닙니까? 또 채찍 때리니까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짐승이 말하면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나 소가 막 말해버리면 말하면서 막 따지고 덤비면 무섭지 않겠어요? 네? 내가 당신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언제 당신 말을 안 들은 적 있습니까? 보니까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었어요. 나귀 눈에는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발람 선지자는 물질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정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땐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근데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가 되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말대로 오면 사주팔자요. 왜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해요. 너희 구할 것을 현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이라?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현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과거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지 말고 현재는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조명을 줘요. 힘을 줘요. 생각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도록.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뭐 해줬다고요? 부어줬다.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를 부르시고 거기다 지혜와 총명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지혜가 생기면 주의 일을 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2절 보니까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뭘 얻고 와서? 지혜를 얻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 주시냐면 자원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누가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부부간에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들어와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니까 후원자들도 많이 생기고 후원회가 생기게 되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불과 1, 2년뿐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1년 내내 아무 감동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동을 주셔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감동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에,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따라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라는 이유는 젊었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탄 마귀는 두려움과 어둠을 갖다 주는데 성령님은 기쁨과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200세 1000명 성도와 세계 각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하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송영식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인구는 줄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국인들의 인구 수는 10만 명이 줄었는데 외국인들이 인구가 17만 명이 유입이 돼가지고 좀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숫자는 늘어나고 외국 사람은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갖다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합중국 다문화가 됐어요.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1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출산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하지 못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회파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4차 동안에 2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된 후에 하나님은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 총독 이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 선지자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중단된 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와 총독, 성벽 공사, 이제는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홀로 여인된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1절 보니까 어떻게 남편이 없는 자가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치병이 치료받는 역사,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아니라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석에서 샘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이성 때문에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 질병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꿈꿔야 합니다. 또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꾸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와이 열방대학의 로랭 커닝햄 목사님은 젊었을 때에 막 환상이 붙여주는데 바닷가에 파도가 막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하면서 막 청년들이 밀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스 미션이라고 젊은 청년들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하와이 열방대학에 대학을 세우고 전 세계에 열방대학 지부를 세웠어요. 젊은이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훈련 받고, 거기서 훈련 받는다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사도 잠깐 휴직고 가고, 어떤 사람은 교사도,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이 6개월 1년 쉬어서 하면서 훈련 받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체질을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네? 체질을? 텔레비전 볼 때는 20분, 30분, 40분 올림픽 보느라고 채널 바꿔가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다도록 보는데 하나님께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도한 것을 지금 응답받으면서 사는 거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앞으로도 응답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흥과 번성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현대 선교의 시조라고 불리는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구두수리경이었습니다. 영국의 구두수리공. 그가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니까 선교부에서 당신은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 준비가 안 됐다. 구두를 짓고 나서 가죽으로 지구본을 만들고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하나님, 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했어요.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가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인도는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제가 인도에 주일 안예배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인도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담임 목사가 온 거예요. 그 지역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영어로 말하면 통역을 해주고, 저쪽 지역 말로 말하면 통역을 해주고, 같은 나라인데, 그죠? 우리나라는 말이 하나잖아요. 조금 사투리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아주 글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성경책을 갖다가 23권에서 25권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현대의 선교학의 시조라고 만듭니다. 마이어즈 부부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맨 앞에 첫 페이지 서문에 보면 윌리엄 캐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그의 누이 동생이 반신불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늘 침대에 누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지만 나는 신체 장애가 있어서 잘 못하니 우리 오라버니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시작. 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해줄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 다음에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어떤 일을 하면서 한 결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막의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모여서 그들만이 즐거워하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에 흩어지라고 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웃 나라까지, 주변 나라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개척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을 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때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흩트리면서 언어를 다 혼잡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고 객체자 정신을 가지고 황무한 땅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방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과 번성을 위해서 내 장막의 털을 넓혀라. 이 말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역,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제 텐트의 휘장을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널리 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줄로 말뚝하게 견고하게 받고 고정하고 땅 깊숙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과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특징은 비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비전과 열정입니다. 이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꿈꾼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결국 요셉은 팔려가고 감옥살이 하지만 결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꿈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셀 1000명 성도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근데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 사거리에 상가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땅도 안 샀고 교회 재산도 많지도 않고 교인도 많지 않고 재동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다 딱 붙여놨어요. 성전 건축. 그렇게 몇 년도, 한 3년 정도 기한을 놓고 했는데 3년 다 됐는데 땅도 못 사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또 연장, 성전 건축, 또 연장, 성전 건축.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거 떼세요. 왜요? 저거 보면 사람들 등록 안 씁니다. 네, 알았쇼. 우리 충청도 말은 알았쇼가 참 좋은 거예요. 알았쇼는 알았쇼요. 뗀다고 하지는 않았어. 알았다고 했지. 그걸 또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 교회 땅 샀어요? 아니요.
근데 왜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땅을 사자마자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 성전 건축 대지만 주세요. 그럼 대지만, 어떤 교회는 대지만 사고 20년 30년 동안 있는 사람 교회도 있어. 근데 우리는 성전 건축이 더 빠르죠. 성전은 땅 없이 공중에다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요. 앞뒤로 인사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속색이니까 하나님 팔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교회 왔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 외국에 100개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보에 지금 50번 갔어요. 50번. 하나님 선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뤄나가잖아요.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교회들 보면, 이렇게 주보를 보면, 제가 이렇게 주보를 봅니다. 이 주보를 보면,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 선교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걸 제일 먼저 봐요. 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지 않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건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형통하고 복되다고 시편 112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협력 선교는 지금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계속해서 24, 5곳을 계속해서 매달마다 우리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단독 선교사도 파송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는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하고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런 수치는 기억됨이 없으리라. 회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처소의장을 널리 피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